예,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구약 성전을 통해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전을 통해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한 3주 동안 살펴봤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 회복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계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포로에서 돌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다라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었다고 보시는 근거가 뭐였냐면,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다라고 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죠?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즉 하나님의 생명력들이 그곳에 부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세우길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고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건 뭐냐면 성전된 삶입니다. 그 첫 번째의 작은 소제목 첫 번째, 이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의도되어져서 지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종교에 있어서 전부 다가 그들만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19절 한번 보면, 역대하 6장 18절 19절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했다. 하늘을 이제 세 번이나 썼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을 말하는 것을, 하늘이라는 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하늘들, 이제 뭐 우주, 우리 그다음에 이제 성층권이나 뭐 그런 거고, 그것도 그 하늘들의 하늘, 그러면 온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 계실 때 그 정도 그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이 조그만 성전은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셔요. 이건 우리가 이제 자주 살펴보았던 부분인데,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부분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앉는 의자예요. 그리고 땅, 이 지구, 땅은 하나님의 발판. 우리가 이제 발판을 바로 올려놓는 발판,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짓는 이 성전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의도되어진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솔로몬과 똑같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드신 처소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진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이렇게 성전의 원래 기능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집으로서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었거든요. 그때 스데반은 그들에게 같은 관점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6에서 5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원래 지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살펴보니까 뭐냐면 구약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기도하기 위한 기도의 집으로서 이제 지어졌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을 짓긴 했었지만, 근데 그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삼고 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놓칩니다. 단지 그냥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서 이제 영광의 임재가 푸른 불빛이 곱게 위에 이제 임하게끔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했던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사신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 성전에 거하실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원래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애굽 군사들을 멸하신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견해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견해는 약간 다르게 이제 얘기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주의 처소, 17절에 있는 주의 처소를 뭐냐면 나중에 성전산,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쭉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구조로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주의 처소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영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17절 한번 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출애굽한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래서 주의 기업의 산을 이제 학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은 이제 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 지역은 뭐냐면 대부분은 산으로, 우리나라도 산이 되게 많잖아요.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거의 많은 부분이 산으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이나 뭐 시온성, 다윗이 거했던 시온성이나 전부 다윗성이 전부 다 뭐냐면은 산 위에 다 건설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서 산 위에 건설되어 있고 대부분 그렇게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산이라는 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의 산, 하나님의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시기 위한 그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이제 작정했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는 17절에 이는, 여기서 이는은 이제 어떤 사물을 부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더 이제 쉽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의 처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구나를 더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는 이 부분을 갖다 이것은이라는 표현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랑 이는 이 부분이 똑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은 이제 주의 처소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중에 세워질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가 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여기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비하셨다,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원어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일을 이미 다 끝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완료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태가 일을 해오다가 딱 마친 시점을 말합니다. 그것도 현재 시제로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려고 했던 그것이 주의 처소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이때 완료된 게 아니죠. 앞으로 지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말했다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실 앞으로 예비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미래형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약간 부족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룬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하신 것은 반드시 지어질 거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쓰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즉 이제 말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예비되어진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건설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건설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주의 손으로 세우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이미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세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느 누구도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구절들 한번 살펴보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보십시오. 솔로몬이 직접 얘기한 것이 내가 이 성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만 얘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즉 하나님이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는 주의 처소, 즉 주의 손으로 세우신 주의 성소로서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게 이 얘기 나오지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 딱 있으면은 이 세 가지로 해서 완전히 이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기를 원하셨다는 그 영역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그대로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원래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길 원하셨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성경 구절이 시편 찾아봅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주의 성소, 이 부분은 분명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성전, 이 성소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시편 114편 1절 2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시점이 언제냐면은 출애굽할 때의 시점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처음 하나님의 의도가 어땠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대요. 여기서 유다는 유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거주하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성소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은 좀 더 적합한 표현은 뭐냐면 유다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얘기했으면은 충분히 이해할 부분이 상당히 더 긍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이제 회막을 이제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 바로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그러면은 충분히 더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다가 성소로 표현되어지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들 이 모든 영역들이 바로 유다가 정착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회막도
거기에 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예루살렘이 이제 어디냐면 유다가 다스리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유다의 왕으로서 온 이제 다윗도 있고 그 모든 왕들이 그곳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곳에 세워지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는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유대인의 조상, 유대인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유다인을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신, 거룩한 성소로 삼으신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성소, 이스라엘 전체는 이제 성전이 되어지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증거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거하시길 이제 의도하셨던 부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그것을 거하시길 원하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길 원하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구약의 회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이제 이렇게 광야를 행군할 때도 뭐냐면 회막을 이제 레위 지파가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장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딱 진을 갖추어서 행진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운행하시길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 의도를 이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이제 예언되어진 그 영역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신약의 교회에 넘어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성도들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 이제 신약에 이제 성취되어진 영역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은 이제 성취고 구약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되어진 것의 성취를 보면은 약속의 내용, 구약의 약속했던 부분이 어떤 영역이구나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구약은 이제 신약의 배경으로서 이제 신약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신약 시대에는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원어상에는 어떻게 쓰여냐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복수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 개개인이 모인 그 모임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를 말하고 너희는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 몸, 너희가 할 때 너희는 원어상으로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각자 개개인의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은, 우리 몸을 말하죠.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이제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육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도 바로 우리가 지성소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성전에 관한 예언이 진정한 성전인 교회, 즉 개개인의 성도를 포함해서 이제 그 진정한 성전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얘기했던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원래 의도하신 성전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분이 뭐냐면 성전에 의도하신 부분이 바로 성전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된 삶.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성전이 되었음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십시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구약에서 얘기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인용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했을 구약의 성경 구절들은 학자들이 이제 몇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기서 이제 레위기니까 앞으로 이제 출애굽한 지 한 6개월 만에 이제 6개월 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딱 1년이 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회막을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세울 텐데 이제 오늘날 말하면 우리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면 즉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건 이제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성전이 지어질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이제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반드시 주님이 임하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약속이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과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이제 내가 너 성전 삼을게 하고 똑똑똑 지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네 번째인데 성전된 삶의 최종적인 완성. 최종적인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하신 성전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삶에서 근데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된 삶이 완성되어진 것이 뭐냐면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이 성전된 삶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가는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7장으로 넘으면 7장 1절 바로 아랫절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학자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장과 7장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이게 편지 쭉 써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6장 19절, 6장 고린도서 6장 16절 바로 밑에 이제 고린도서 7장 1절이 있어요. 근데 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찾으실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영역의 약속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7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면서 아직까지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지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휙 지나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이루어졌던 예언했던 그 약속이 일부는 이루어졌는데 완전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 최종적인 성취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 즉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즉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뭐냐면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벽돌 하나하나처럼 돌로서 지어서 이제 쌓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처럼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모여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하나 차곡차곡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전의 완성이 언제 되어진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되어진다. 그것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걸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맨 끝에 모든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진대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체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 하늘과 땅이 주님의 이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으로서 거룩한 하늘과 거룩한 땅으로서 변화되어지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그분이 오셔봐야 알아요. 어쨌든 완전히 새로워진 하늘과 땅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여기 좀 더 보면 아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오염된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지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게 바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그 신부가 가장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드레스를 입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바로 그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진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지금. 그냥 대충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국에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죠. 우리의 영만 이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천국, 성전이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이 땅으로 임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십시오. 아까 전에 구약의 성전이 지어지게끔 되어지면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니, 이 약속도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동일한 약속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즉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내려오시게 되어지면은 모든 인간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를 입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면 우리에겐 다시 어떤 슬픔과 고통과 아픔, 늙고 죽는 이런 영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새로운 신세가 열리는 그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죠.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살게끔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명적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 좀 불편하고 부족한 것들을 그렇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물질의 소망을 두고 명예의 소망을 두고 내 배우자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나 배우자나 이 세상 환경이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주면 그나마도 행복할 텐데 그렇게 움직여주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이 환경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배신감도 커져요. 상처가 너무너무 커져요. 그런데 왜냐하면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은 하늘에 있어서 좋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내가 어디에 들어갈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선명히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게 지금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원래 그런 게 좀 더 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망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좀 우리가 이제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그렇다는 걸 인정 못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서 배신감에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인생이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물질을 잃으면 어떤 사람들은 목매다 한강 투신합니다. 성적이 1등 하던 애가 2등 했다고 아파트에 투신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물론 걔한테는, 그 아이한테는 실제 그것이 무엇보다 또 소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허무한 것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한 상처, 허무함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실망과 배신감이나 그런 상처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 그러니까 새롭게 성전된 삶 최종적인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말.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하되,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오늘 나에게 이미 부분적이지만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육신을 성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백성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볼 것은, 그러면 성전된 삶이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비전이 성전된 삶이라고 했는데, 그럼 성전된 삶이 무엇인가를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교회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비전인 성전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고 신약에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되어질 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치장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결핍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선명히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명히 비춰지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놓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선명히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상처받을 것도 별로 없어집니다. 배신감 들 것도 별로 없어져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